성도 여러분, 새해가 지나고 벌써 2주가 지났네요.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올 한 해 지나는 동안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고백합니다. 445장 예전 찬송 502장입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신 그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21년 1월 16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사야 2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 4절. 이사야 2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봉독에 올립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팔레스타인의 바삼 아라민이라는 사람은 10대 때부터 자기 조국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위해서 총 들고 싸웠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런 게 많죠. 테러 조직에서 활동하다가 이스라엘 군인에게 체포된 바삼은 7년간을 옥살이를 했는데 그 감옥의 수감 중에 깨달았습니다. 무력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구나.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하면 평화를 자기 조국에 가져올까? 그걸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출소 뒤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평화를 위한 전사들이라는 운동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삼은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으로는 팔레스타인에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평화를 심자. 그러자 무기를 들고 싸웠던 팔레스타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적국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수백 명씩 이 단체에 가입해서 함께 평화를 위한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바삼의 노력으로 평화의 움직임이 점점 커져가던 때에 10살 된 그의 딸이 시위를 진압하던 이스라엘 경찰이 잘못 쏜 고무총탄을 맞고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억울하게 사랑하는 딸을 잃은 바삼이 다시 테러 저죽에 들어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지만 바삼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내 딸을 쏜 경찰은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나는 그를 용서할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용서와 화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죄 많은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크신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그건 평강에서 평강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 평화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시작도 평강이고 끝도 평강입니다. 이유는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런 자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시원하고 끝이 없는 평온과 안정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성도님들은 경건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인 평안을 유지하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그 가르침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마음을 둬야 할 것입니다. 2021년이 돼도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심지가 굳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심지가 굳다는 말은 마음의 동요가 없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실망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반대해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의 길을 가고 결국은 성공한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불굴의 정신력과 의지력을 가지고 인생의 쓰라린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심지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심지가 굳건해야 할 것입니다. 이 2021년 한 해를 굳은 심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의 의지는 세상 사람들의 의지와는 전혀 다른 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심지라는 건 자신을 믿는 겁니다. 자기 의지를 믿는 거죠. 그러나 성도의 심지는 결코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지키신다는 약속을 믿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 의지를 신앙인의 심지라고 합니다. 그 의지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오면 실패를 해도 낙심하지 않고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마음의 심지가 굳은 성도를 지키시고 또 인도하실까요? 무엇보다 첫째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 걱정 없는 상태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자의 위협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안은 언제나 가질 수 있습니다. 언제나 가질 수 있는 평강이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평화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 걱정 없는 상태, 반대자의 위험 없는 상태, 그런 평안을 항상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평안은 근거가 다르다는 거죠.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심지가 굳은 사람은 낙담할 상황에서 평화를 누립니다. 기드온이
낙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 평안을 주셨고 그 평안을 알았습니다. 그 미디안의 약탈과 위협이 난무해도 기드온은 하나님의 지키심 곧 평화의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평강을 늘 누리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삶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 과거 한 신학대학 학장을 지냈던 목사님의 투병기가 쓸려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폐병이 악화돼서 3개월 안에 죽을 것이라는 진단을 받고 마산 결핵 요양소의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의 생명이 남아있는 3개월 동안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는 옆방에 입원하고 있는 17살 난 소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 소년은 고아로 자라나서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일을 해주고 살았는데 어느 날 폐결핵을 앓고 있는 사실을 알았고 그 결핵이 밝혀져서 집에서 쫓겨나서 문전 걸식하다가 길에서 쓰러진 겁니다.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던 순경에서 발견돼서 이곳 요양소로 온 것입니다. 소년은 이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내세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워낙 먹지도 못하고 건강이 좋지 못했던 이 소년은 며칠 뒤에 결국 숨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러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숨을 거둔 것이 아니고 세상 떠나는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평안함 속에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이 소년의 장례식을 직접 인도하셨습니다. 이 와중에 목사님 병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좋아져 갔고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건강이 기적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간증하기를 병이라는 것이 반드시 죽음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죽을 병 가운데서도 평강을 주십니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강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평화로 우리와 함께 주실 것입니다. 2021년 한 해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로 살 수 있도록 심지가 견고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지가 견고하다는 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뿌리가 믿음에 든든히 내려져 있는 걸 말하죠. 뿌리 깊은 나무는 강한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가지는 흔들리겠지만 뿌리채 뽑히진 않죠.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 있는데 하나님 지키시는 건 당연할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삶의 위기가 닥쳐 어려움 닥치면 가지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뿌리는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합니다. 그게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뿌리 깊은 교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질수록 믿음의 뿌리는 점점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말씀을 들으시겠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믿으면 배신당할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결코 상처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 이 한 해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평강을 얻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의 심지를 지켜주십니다. 믿음의 심지가 깊다는 것은 믿음이 반석 위에 선 집과 같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반석으로 의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순종하는 거죠. 이런 사람의 믿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홍수가 나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의지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평강을 누리고 평강의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때가 있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십니다. 세상의 것에는 불안과 공포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평강의 반석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보십시오. 하나님을 반석으로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그 약속을 믿고
올 한 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혼에 의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반석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공격하는 모든 대적들을 격퇴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지할 만한 분이고 반석이란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분의 능력이 영원 불변하듯이 우리 신앙 또한 불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도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와 공의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2021년 한 해를 굳은 심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으로 그 마음을 지켜주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모든 환경의 어려움을 물리치시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격려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소망 가운데 2021년을 시작하게 하시고 벌써 2주가 넘는 시간을 살았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킨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인생의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환경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반석 대신 하나님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써 결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경고에 붙잡고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찬란히 빛나는 천국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 한 해를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 삶 앞에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가 극복해 나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빨리 좀 접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후유증 없도록 도와주시며 또 백신 접종하는 과정에 어려움 겪고 있는 그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들 하루속히 잘 해결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를 사랑함으로 심지가 견고하여 하나님 은혜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받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도 하루 잘 지내시고 내일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